2025년 11월 10일 월요일입니다. 에스라서 7장 11절에서 28절 말씀으로 매일 성경 말씀 묵상 나누겠습니다. 에스라는 제사장이면서 학자이며 이스라엘이 받은 주님의 계명과 율례를 많이 배운 사람이었다. 다음은 아닥사스다 왕이 에스라에게 보낸 칙령을 옮겨 적은 것이다. 왕 중의 왕 아닥사스다는 하늘의 하나님의 율법에 통달한 학자 에스라 제사장에게 명령을 내린다. 나의 지시는 다음과 같다. 내가 다스리는 나라에 사는 이스라엘 사람 가운데서 그대와 함께 예루살렘으로 가고자 하는 사람은 제사장이든지 레위 사람이든지 누구든지 가도 좋다. 나와 나의 7 보좌관이 그대를 보내는 것이니 그대가 잘 아는 하나님의 율법에 따라서 유다와 예루살렘이 어떠한지를 살펴보아라. 그뿐 아니라 그대는 나와 나의 보좌관들이 예루살렘에 계시는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기쁜 마음으로 드리는 은과 금을 가지고 가거라. 또한 바빌로니아의 모든 지방에서 그대가 얻을 은과 금도 가지고 가고 백성과 제사장들이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에 바치는 자원 예물도 가지고 가거라. 그 돈으로는 반드시 숫송아지와 순양과 어린 양을 사고 거기에 곁들여 곡식 제물과 부어드리는 제물도 사서 그것들을 예루살렘에 있는 그대가 섬기는 하나님의 성전의 제단 위에 함께 제물로 드려라. 그 나머지 은과 금은 그대가 섬기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그대와 그대의 동료 유다 사람들이 가장 좋다고 생각하는 일에 쓰도록 하고 그대에게 맡긴 모든 그릇은 예루살렘의 하나님께 바치되 그대가 섬기는 하나님의 성전에서 예배를 드릴 때 쓰도록 하여라. 그 밖에 그대가 섬기는 하나님의 성전에서 써야 할 것이 더 있으면 국고에서 공급받도록 하여라. 이제나 아닥사스다 왕은 유프라테스강 서쪽 지방의 모든 국고 출납관들에게 명령한다. 하늘의 하나님의 율법에 통달한 학자 에스라 제사장이 너희에게 요청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어김없이 그에게 주도록 하여라. 은은 100달란트까지, 밀은 100고르까지, 포도주는 100밭까지, 기름은 100밭까지 주고 소금은 제한 없이 주도록 하여라. 하늘의 하나님의 성전에 관하여 하늘의 하나님이 규정하신 것은 하나도 어기지 말고 그대로 지켜라. 나와 내 자손이 다스릴 나라에 하나님의 분노가 내리도록 그대로 둘 수는 없기 때문이다. 그대들은 또한 제사장들이나 레위 사람들이나 노래하는 사람들이나 성전 문지기들이나 성전 막 일꾼들이나 성전에서 일하는 다른 일꾼들에게 조공이나 세금이나 관세를 물려서는 안 된다. 또 그대 에스라는 그대가 섬기는 하나님이 그대에게 주신 지혜를 따라 그대가 섬기는 하나님의 율법을 잘 아는 사람들 가운데서 법관들과 판사들을 뽑아 세워 유프라테스강 서쪽에 있는 모든 백성의 재판을 맡아보게 하여라. 율법을 잘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그대들이 가르쳐라. 하나님의 율법과 왕의 명령대로 따르지 아니하는 자는 반드시 죽이거나 귀양을 보내거나 재산을 빼앗거나 옥에 가두거나 하여 엄하게 다스려라. 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을 찬양하여라. 하나님은 왕에게 예루살렘에 있는 주님의 성전을 영화롭게 하려는 마음을 주셨다. 나에게 자비를 베푸셔서 내가 왕과 보좌관들과 권세 있는 고관들에게 총애를 받게 하여 주셨다. 주 나의 하나님이 이처럼 나를 돌보아 주심으로 나는 힘을 얻어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서 지도자들을 불러 모아 함께 예루살렘으로 올라올 수 있었다. 드디어 에스라서 7장에 와서 이 에스라서의 주인공인 에스라가 등장합니다. 어제 본문인 1에서 10절은 에스라가 어떤 사람인지를 소개해주는 그런 내용이었죠. 그리고 오늘 본문인 11에서 28절은 아닥사스다 왕의 칙령의 내용이 이제 소개되어지면서 그 칙령을 따라 에스라가 유다 백성들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귀환하게 된 그 장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에스라는 아론의 후손으로 아주 뼈대 있는 제사장 가문의 사람이죠. 포로로 끌려와 살았지만 모세의 율법 연구에 힘써 아주 숙련된 말씀의 전문가가 되었습니다. 그를 표현하는 단어, 이 학자라고 번역한 소페르는 에스라가 단순히 개인적으로 말씀을 좋아하고 공부해서 거기에 탁월한 지식을 갖게 된 것에 그친 것이 아니라 페르시아에서도 학자로서 그 관료로 활동하였음을 보여주는 말입니다. 그런 그였기 때문에 이 아닥사스다 왕이
에스라를 공식적으로 이 유대의 지도자로 임명해서 예루살렘으로 파송한 것입니다. 14절 보시죠. 나와 나의 7보좌관이 그대를 보내는 것이니 그대가 잘 아는 하나님의 율법에 따라서 유다와 예루살렘이 어떠한지를 살펴보아라. 이 에스라를 예루살렘으로 이렇게 가게 하는 이 결정을 내린 이들은 왕과 그의 7보좌관들이라고 하고 있죠. 여기서 7보좌관들은 페르시아 왕의 아주 최측근 인사들로 에스더서를 보게 되면은 이 왕에게 자유롭게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이들은 제국의 정책을 왕에게 자문하고 또 같이 결정을 내리는 아주 최고 고위 공직자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에스라는 바로 이런 사람들의 국가의 공식적인 정책적 결정으로 예루살렘으로 파송을 받은 것입니다. 아마도 에스라는 1차 포로 귀환자들이 이제 성전을 건축했어요. 이게 이제 6장까지 페르시아 다리우스 왕 때까지의 일이잖아요. 그런데 또 시간이 그새 굉장히 많이 흘렀습니다. 뭐 크세르크세스 왕이 있었고 수에르 왕이죠. 예, 에스더의 남편. 그리고 이제 또 이제 아닥사스다 왕입니다. 그 사이에 성전이 완공되기는 했지만 예루살렘 상황은 아주 좋지 않았습니다. 이것을 에스라가 알고 동포들에게 어떻게 하면은 이 나라, 이 유다 백성을 다시 세울 수 있을까? 율례와 규례를 가르쳐 이 민족을 세우는 것만이 유일한 일이다라고 이제 생각했었던 에스라가 페르시아 궁정에 자기를 예루살렘으로 보내줄 것을 요청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나중에 보겠지만은 에스라서 이 9에서 10장을 보게 되면은 당시 귀환한 백성들은 그 땅에 살고 있었던 이방인들과 이렇게 혼합되어서 살면서 결혼도 하고 애도 낳고 하면서 말이죠. 종교적 혼합주의에 빠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그 정체성에 붕괴가 일어나고 있었던 상황이었고요. 또 성전은 지어졌지만 11조나 헌금과 같은 그런 체제가 다시 제대로 세워지지 않았기에 성전을 섬길 레위인들이 각자 생존을 위해 뿔뿔이 흩어져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에스라서 그 다음의 이야기죠. 느헤미야서. 에스라가 온 후 13년 뒤에 이제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총독으로 이제 부임을 할 텐데, 이제 그 과정에서 보게 되면은 느헤미야가 페르시아에 있을 때 예루살렘 상황을 들어보니 성벽은 무너져 있는데 아직 다시 세우지 못했고 백성의 치안과 안전을 보장하는 그런 도시로서의 기능이 상실된 채 이 안에서 살고 있는 이 예루살렘 백성들은 극심한 경제적 불평등과 또 착취 이런 문제들로 인해서 아주 이곳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영적인 또 물질적인 모든 상황들이 최악의 그런 어려움에 빠져 있었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예루살렘이 이렇게 혼란하고 어려운 처지에 있는 것은 페르시아 입장에서도 좋은 일이 아니었어요. 특히 아닥사스다 이전에 그 크세르크세스 아하수에로 왕 때에 그리스와 뭐 살라미 전투라든지 하여간 엄청 많은 전쟁이 일어났었잖아요. 근데 거기에서 페르시아가 거의 다 집니다. 그러면서 지중해 지역의 패권이 이제 그리스로 넘어가게 되고 여기에 대해서 페르시아의 집에 있었던 이집트가 그리스의 지원을 받아서 반란을 일으키고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 예루살렘과 이 유다라고 하는 이 지역이 전략적으로 페르시아가 이집트와 그리스를 상대해야 하는 아주 중요한 위치에 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닥사스다 왕은 이 유다를 안정화시키는 것이 필요했고 마침 에스라가 본인이 가서 이 백성들을 이 나라를 이렇게 잘 일어나도록 그렇게 하겠다라고 했었을 때 왕은 에스라에게 유다와 예루살렘이 어떠한지를 잘 살펴봐라 라는 그런 임무를 주어 보낸 것입니다. 자, 이렇게 에스라가 페르시아 왕의 전폭적인 지원 아래 공식적으로 많은 지원과 후원을 받아가면서 이렇게 유다 땅으로 올 수 있었던 것은 여러
요인들이 복합적이고 또 긍정적으로 작용했기 때문이었던 것입니다. 국제적으로는 이 당시 페르시아가 대외적인 난관을 극복하기 위해 유다 땅이 반드시 안정을 되찾아야 했다라고 하는 점, 그리고 마침 그때 유다인으로서 왕이 그 실력에 있어서나 성품에 있어서나 또 그렇게 믿을 수 있었던 그런 에스라라고 하는 인물이 준비되어 있었다라고 하는 점, 그리고 그가 자기 민족과 나라가 다시 일어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알고 배우고 지켜나가야 한다라는 것을 이 본인의 이 사명으로 이렇게 삼고 있었다는 점, 이런 것들이 이렇게 복합적으로 긍정적으로 작용하면서 에스라가 올 수가 있었던 것이죠. 물론 이 모든 구슬들을 한 줄에 꿰어낸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거, 이게 가장 중요하겠습니다. 생각해보면 아무리 준비가 된 실력의 사람이 있다 하더라도 그가 하나님과의 역사 앞에서 자신의 사명을 제때 깨닫지 못했다고 한다면은, 그냥 편하게 살 수 있는 제국에서 편하게 살 수 있었던 모든 것들이 다 보장받는 그곳에서 저 먼 곳, 그 어려운 곳으로 갔겠습니까? 또 그렇게 실력과 또 사명을 깨달았다 하더라도, 준비했다 하더라도 상황과 환경, 이 역사의 큰 물줄기가 이렇게 그 길을 잘 뚫어놓지 않았다고 한다면은 이 모든 일이 또 제대로 이루어질 수가 없었겠죠.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본문을 읽으면서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말 잘 지켜주시고 보호하시며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함과 동시에, 또한 언제 올지 모르는 하나님의 때이지만 그 때를 바라보며 주님께 받은 은사를 잘 개발하고, 그리고 또 하나님, 저희는 주님께, 그리고 또 이 세상 안에서 어떻게 쓰여져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어떤 쓰임 받을 존재입니까? 이렇게 하나님께 비전과 사명을 묻고 구하는 그런 기도를 드려야 될 것을 오늘 저희가 본문을 읽으면서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로 에스라가 페르시아 궁정에서 참 그런 존중과 또 신뢰를 받으며, 그리고 그 나라의 어려운 시기에 그들의 필요를 따라 그들을 돕기 위하여, 그러나 사실은 주님의 나라 주의 백성 온 세상을 복주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따라 이렇게 축복과 또 많은 풍성한 지원을 받아 예루살렘 땅으로 향하여 가는 이 모습을 오늘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역사의 주관자이신 전능하신 통치자 하나님이시여, 오늘 우리의 삶도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땅 구석구석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주님께 받은 그 은사와 달란트들을 잘 준비하고 가꾸며, 언제 주님께서 또 역사의 큰 흐름을 바꾸시며 이 주의 백성들을 사용하실 그때에 부끄럽지 않도록 주님께 잘 쓰임받을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하며 비전과 실력을 키워나가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의 자녀들, 우리 젊은이 세대들을 주님 축복합니다. 학교에서, 그리고 이제 막 사회에 진입하여 하나님께 받은 꿈과 또 실력들을 마음껏 펼칠 그 날을 위하여 애쓰고 땀 흘리는 그들 되게 하여 주시옵고, 또 그들을 위하여 우리 장년 세대 또 부모 세대는 늘 중보하며 축복하며 그렇게 기도하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